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거스틴의 해석 원리를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해석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이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으니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약은 신약 속에서 밝히 드러난다.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완성된 신약의 말씀으로 읽어야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성경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읽어야 할 책이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읽어야 될 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 성경이 보입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뜻이 비로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들 압살롬을 잃고 깊이 슬퍼하는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합니다. 순간적인 격정으로 일으킨 그런 반역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산하고 계획된 모반입니다. 압살롬은 왕자들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머리털럭이 길고 숱도 많고 윤기가 났습니다. 옛날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기대하는 이상적인 외모를 그는 타고났습니다. 거기다가 화술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술도 놀라웠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이 점점 나이가 들고 약해지는 사인이 감지되자 반역을 실행합니다. 다윗의 최고의 책사인 아히도벨과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이미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군사를 모았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진격합니다. 궁궐을 소나기에 넣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표시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다윗을 추격하여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나라가 압살롬의 손에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투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결정적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다윗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 버둥거리는 압살롬을 요압이 죽입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다윗은 요단 동쪽으로 피난가 마하나임 성에서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전령이 각각 달려와 소식을 전합니다. 늦게 출발했지만 발이 빠른 아히마아스가 먼저 도착하여 승리의 소식을 정할 때 왕은 전쟁의 승패의 소식보다 이렇게 묻습니다.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가 잘 모른다고 변명하자 늦게 도착한 구스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그 전령에게 묻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3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왕이 시작.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은 극악무도했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33절 내 아들 베니, my son 이라는 표현이 성도 여러분 무려 한 구절에 몇 번이나 등장하나요? 우리 3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베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한 구절에서 연속하여 탄식의 외침이 나옵니다. 베니 내 아들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이어 나오는 19장 4절에서도 보시면 왕이 신하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남자들은 그렇게 비록 큰 소리로 잘 울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또 베니라는 표현이 3번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지요. 체면도 뭐도 다 내던진 속에서부터 나오는 간절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신음소리입니다. 요압을 비롯한 부하들은 다윗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반역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려 한 패역무도한 자입니다.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적입니다.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쟁이라는 현실에서 볼 때 당연히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요압은 다윗에게 나아가 부하들을 대표하여 항의합니다. 19장 6절의 말씀,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겠나이다. 할 수 있는 항의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싸웠던 부하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항의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죽여야 할 적이요 없애야 할 패역무도하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베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쓴 에릭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보시면 전쟁터가 참 참혹하잖아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잖아요. 멀리 있을 땐 그저 전쟁을 모험적으로 심지어 낭만적으로 생각하여 참전했던 젊은이들이 그 비참하게 전쟁의 참혹한 현상 속에서 죽어가고 살아있어도 트라우마를 겪고, 그런데 이 소설이 단지 전쟁의 참상만을 알린 소설이 아니라 한 개인의 환원할 수 없는 중요성을 알린 소설입니다. 한 개인의 환원할 수 없는 가치, 한 사람이 지니는 중요성을 알린 소설이 바로 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소설인데요. 거기에 주인공 폴이 총에 맞아 죽던 날, 최고 사령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죠. 서부전선 이상 없음. 서부전선 이상 없음. 독일의 소설이니까 독일 쪽에서 봤을 때 서부전선 이상 없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정말 서부전선이 이상 없는 것일까요? 사령관의 눈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의 눈엔 그럴 수 있겠어요. 국민들의 눈엔 그래 서부전선이 잘 지켜지고 이상이 없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날 죽은 폴의 어머니에겐 정말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었던 것일까요?
환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고귀한 가치,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놀라운 가치, 이것은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죠. 요압에게는 죽여야 할 적이요 제거해야 할 반란자였지만 다윗에게는 다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놀라운 점은요, 이 사랑은 그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사람이 저지른 죄와 그 사람 자체를 구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점입니다. 어떤 대상을 그냥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은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해서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거절해버려야 한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저 사람을 하나의 숫자로, 하나의 소비자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랑은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마음에 깊은 못질을 하고 가출한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서는 그런 나쁜 자식 잊어버리라고, 그건 자식도 아니라고. 그러나 부모는 잊을 수 없죠. 문을 걸어 잠글 수 없습니다. 왜요? 아들이니까. 사람들은 그가 한 못된 짓과 그 사람을 다 한데 섞어 저는 나쁜 자식이라고 매도해 버릴 수 있으나, 그러나 부모는 그 아들을 깊이 사랑하기에 그가 저지른 온갖 잘못을 뚫고 들어가 그 아들됨,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아들로서 이해하려 하고 사랑하고 마음 아파하고 회복의 길을 끝까지 찾고 있는 부모의 마음,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형은 동생을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뻔뻔하게 돌아온 나쁜 자식으로 여겨서 그를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의 죄와 잘못과 재산을 모두 다 없애버린 그의 어리석음을 뚫고 들어가 그를 아들로서 사랑하고 아파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죄는요, 사랑은요, 죄와 그 사람을 구분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그 잘못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거절하진 않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구분하여 죄에 대해서는 아파해도 그 사람은 받아주고 용서하고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품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압살롬이 행한 무수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와 아들 압살롬을 구분해서 봅니다. 그 아들 압살롬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마음에서 바로 죄인을 향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압살롬처럼 왕 되신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싫어하며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교만의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좋아했지만 주시는 분 하나님은 싫어했습니다. 천국을 꿈꾸되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다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8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시며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물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와 우리 자신을 구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깊이 묵상했던 17세기 영국의 총교도였던 토마스 굿윈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범한 바로 그 죄가 그분을 진노케 하기보다 오히려 당신을 불쌍히 여기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혐오스러운 질병을 가진 어린 아이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분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더 커집니다. 질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죄는 미워하십니다. 그분의 증오는 모두 사라지고 그분의 증오는 오직 죄만을 향합니다. 죄를 파괴하고 멸함으로써 죄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마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토마스 굿윈은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지는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병과 같이 혐오스러운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들을 미워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나병은 미워해도, 그 나병이 몸에 퍼지는 것은 미워하고 증오해도 그 나병에 걸린 아들은 오히려 그 나병 때문에 더욱 불쌍히 여기는 부모의 마음, 관찰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적인 숫자로는 결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 품고 있는 깊은 아버지로서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가 추하고 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어 아버지를 해하려 하였어도 다윗은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며 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윗의 비극은요, 다윗은 그럴 마음이 있으나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압살롬을 살리고자 군대장관 요압에게 간청하듯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그럽게 대우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거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나무에 머리카락이 매달려 버둥거리는 압살롬에게 창 3개를 꽂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압살롬을 지키려 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슬퍼하는 것 외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대신 죽고 싶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대신 죽어도 이미 죽은 압살롬을 되살릴 수 없습니다. 다윗의 전적인 무력함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로 압살롬이 죽었던 것처럼 나무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한 터럭의 죄와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악무도한 죄인인 압살롬처럼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압살롬과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아들을 위하여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압살롬을 잃어 다윗이 이토록 슬퍼하였거든 한 점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성부 하나님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 성도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슬픔을 아실까? 아시고도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슬픔의 한 조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살바도르 달리가 1951년에 그린 십자가의 성 요한의 그리스도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쳐 지나가시면서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그림입니다. 대부분의 십자가의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그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살바도르 달리가 그린 이 그림은 하늘 위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하늘 위의 시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두 손이 못에 고정되어 팔이 앞으로 굽어져 나오고 온 체중이 그 두 못에 의지하여 앞으로 뻗쳐 있고 고개는 고통을 가누지 못해 숙이고 있고 위에서 보았지만 오른쪽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선명하고 하늘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누가 하늘 위에서 그 십자가를 보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십자가를 보신 시각이지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가 간혹 찬양으로도 잘 부르는 우리 송명희 시인의 작사한 찬양의 가사이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을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족함, 내가 이것만 있었으면,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삶의 무게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가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가 더 부족한가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부족하고 이 사랑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사랑에 등 돌려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은 그 아무것도 결코 끊어낼 수 없음을 로마서 8장 31절 32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도 여러분,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1851년 영국 선교사 알렌 프랜시스 가디너는 가톨릭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남미 대륙 저 끝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됩니다. 간신히 포클랜드 제도 근처의 어느 무인도에서 동료 7명과 함께 구조를 기다리지만 구조의 손길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버텼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이 다 떨어지고 결국 알렌 가드너를 포함한 일행 모두가 그 섬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죽고 난 뒤 한 달 보름여 만에 구조선이 도착합니다. 알렌 가디너의 시신이 발견되고 그 옆에 놓여있던 일기가 발견이 됩니다. 1851년 9월 그가 죽기 며칠 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힘을 얻게 되었다. 지난 5일 동안 먹지 못했음에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않았다. 죄인인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일기에 시편 34편 10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송하고 있었던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리고는 그 구절 밑에 알아보기 힘든 글씨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I am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신 감각에 압도되다. I am overwhelmed with the sense of goodness of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지극히 인자하신 이 놀라운 사랑의 영원함을 깨닫고 맛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